오늘 이사야서 11장을 기록하던 이사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살지 않은 청년이었지만 그가 본 그의 나라는 앞, 뒤, 좌우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분명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주신 내용,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앙상한 줄기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줄기에서의 날 한 싹,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희망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완전히 분열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하고 아람의 르신 왕은 아수르라는 정말 초강대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강제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동맹군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아수르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아수르의 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왕에게 스스로 공물을 보내고 종이 되어버립니다. 유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아수르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앞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34절에 보시면 아수르는 빡빡한 산림과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다면 그 산림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아수르는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과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대한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로 쓰여지는 목재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칭송받았던 이 백향목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백향목 같다면 이 유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나무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표현에서 뿌리 하나, 가지 하나만 났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나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뿌리만 남은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만 남았다고 하면 뿌리 이외의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이새는 시골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다윗 또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이런 이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뿌리밖에 남지 않았던 가문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나무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아수르 와이트의 포로가 되었다가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잘려나갔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살고 있던 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이게 스스로 종이 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가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모습을 먼저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잘려나간 이사야가 잘려나갈 이 유다의 모습과 함께 죽은 것 같았던 그 뿌리, 그곳에서 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 희망 또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생명력을 이사야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보잘것없었던 이 줄기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이죠. 그리고 이 나온 한 싹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서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민들을 사고 팔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짓과 뇌물과 죄악과 정말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날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정직해지고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의 즐거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메시아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에 임했던 그 성령이 바로 여호와의 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셨고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세상은 희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잘려나간 그 이스라엘의 위태로운 생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향목에 비하면 남유다의 상황은 뿌리 한 줄기 하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존감과 비전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온전히 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 뿌리처럼 땅속에만 얼굴을 묻어내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그 어떠한 풍파를 만나 한번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뿌리만 남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곳에 오시면 뿌리만 남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새로운 싹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희망이시고 생명의 싹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은 희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연약한 싹이었지만 그게 세상의 희망의 출발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통해서 희망의 싹을, 생명의 싹을,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 누리며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뿌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그 즐거운 고백을 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의 기초가 되실 때에 우리 공동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의 즐거움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가 드러날 때 비통한 마음이 생기며,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헌신하고자 할 때, 그때에 내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분명히 그 안에, 우리 안에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행복해합니다. 내가 나된 것을 버리고 나를 텅텅 비웠을 때 채워주실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우리는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을 분명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연적으로 자연세계도 회복이 됩니다. 6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에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회복하신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적자생존이라는 이 세계의 강자와 약자의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창조의 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흑인 목사님께서 I have a dream이라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꿈의 내용, 백인 어린아이와 흑인 어린아이가 함께 손잡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던 그 꿈,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꿈은 그거보다 더 한 꿈입니다. 어린아이와 이리가 함께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가 심지어 풀을 뜯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이리와 함께 놔두며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사야의 꿈이기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단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린 양이 사자와 이리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손잡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어린 양들은 사자와 이리들을 세상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아프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사실 사자도 있고 이리도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다시 한번 오셔야지만 이 땅에 정말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비슷하게나마 흉내내며 비슷하게나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는 함께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지 않는 사자, 무섭지 않은 호랑이, 그런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어린 양인가, 혹은 사자인가, 혹은 호랑이인가, 곰인가, 독사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독 때문에 쉽사리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이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린 양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나 곰같이 잡아먹거나 찢기려고, 혹은 내 마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향해 있지 않은가? 9절을 한번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에는 적재생존이라는 건 없습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을 가득할 때에, 그때에 남을 해치거나 남을 상처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상처도 없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상처가 분명히 치유될 것입니다. 아픔의 눈물은 멈추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거꾸로 해석하곤 합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 빗길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황상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 날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은 제가 가해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고, 또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어제 하루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것인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토로하며, 하나님, 내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그 상대방에게 나의 물질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동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또 그 사고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억울하지만 큰 소리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도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있습니다라는 것을 조금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피해자건 가해자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 것인가, 나에게 보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 다시 한번 몸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때로는 어떤 사고나 일들 때문에 눈물로 통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죠. 내가 큰 돈 들여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든 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조금이라도 변호해주고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제가 가해자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사실 배신감이 조금 더 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마주하기가 껄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쏟아나 있는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실 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손잡고 뛰어놀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놀고 사자가 풀을 뜯는 그 상황이 와야지만 그렇게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이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치해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분명히 치유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올 그 어느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상처받고 혼자인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옆에 좌우를 둘러보시면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에는 옆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위로하고 사랑하여도 살기 힘든데 상처를 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목숨으로 바꾸셔서 새롭게 돋아난 그 새싹들, 우리는 그 모습을 하여서 한 형제요, 한 나무에서 나온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고,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함께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그런 거목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길을 내어주시면 아무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시작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수르의 종이 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전쟁을 피하기만 하면 내가 살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괴롭고 힘들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그렇게 쓸데없는 거 믿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때가 분명히 언젠간 끝날 것이며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함께 우리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질투하며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억압하려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며 바다를 마른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막힘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서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대로 경험하려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꿈,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꿀 줄 알아야 됩니다.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밖에 남지 않은, 한 가지 줄기밖에 남지 않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앙상한 나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좁은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분명히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손 두 번 다 들고 항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르고 뿌리만 남은 것 같은 앙상한 그런 나무일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새싹을 내게 하시는, 그리고 그 싹에 하나 둘 그리고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며 그렇게 평안히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